또 불교신문 요즘 시끄러우니까 불교신문도 한 번씩 이제 기사 인터넷으로 봅니다만 거기 기사나 칼럼 쓰신 분들이 대승불교를 바로 세우자 하는 어떤 분이 또 쓰신 글도 있더라고요. 칼럼이나 글 중에. 그런데 학당 강의 좀 들으시면 제발 좋겠어요. 대승을 바로 세우자고 하면서 석가모니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대승을 바로 세우자면서 삼법인 사성제 8정도에 충실하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대승을 세우자. 그래서 이게 아주 혼동 자체로 보여요. 제가 봐서. 너무 기본적인 게 대승을 하지 말자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승이라는 거는 석가모니식 대승이라는 건 나부터 열반에 들고 남들도 열반에 들게 도와주자 이런 의미의 대승이거든요. 대승적이긴 하죠.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석가모니께서 그런 대승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게 맞는데 이미 그 뒤에 대승불교라는 게 나와서 대승을 아주 갈 때까지 가게 이론을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조계종의 입장에서 다시 대승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나온 얘기라는 게 부처님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이게 버젓이 나온다는 게 전 충격이에요. 이게.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서 충돌이 안 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학당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무튼 지금 불교 신문이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불교계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학당 강의 들으시면서 보시면 정말 흥미롭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지가 선명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막연하게 떠들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학장식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대승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초기 불교로 돌아가실 거면 지금 남방불교 하듯이 하셔야 되고요. 초기 불교식으로 하려면요. 정토니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초기 불교엔 정토 신앙도 없고 일체 없습니다. 비로자나물 신앙도 없습니다. 비로자나불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린 불교를 믿기 때문에 유일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맞는 말이 아니에요.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기독교의 신은 격화시켜서 이해하면서 우리 불교는 고급 신이니까 괜찮다는 주장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나 저차원적으로 표현될 때는 비로자나불이 원래 인간이 아닌데 인격화해서 불상까지 사람 모습까지 만들어 놓고 신앙하죠. 그게 인격신 신앙이에요. 사전 뒤져보십시오. 불교 사전에 다 비로자나불 치면 법신의 인격화된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격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시고 있는 격이 돼요. 기독교 욕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저쪽에 이상한 거 이쪽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급적이고 저쪽은 저급한 신이다. 저쪽도 저급하죠. 이스라엘도요. 초기에 인격신 여호와 모실 땐 저급하게 신앙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급한 거 다 날려버리고 고급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문명이나 종교나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진수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결론이 종교보다 양심입니다. 양심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나선이고 뭐고 간에 참나 찾자고 하는데 참나가 양심이고요. 아버지가 양심입니다. 무조건 양심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매 순간 여러분을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몰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따뜻한 이 아버지의 지금 은총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몰입을 통해서 아버지를 돌아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따뜻해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상락아정 상태에 열반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우리가 탐진치를 초월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고 우리를 내몹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라고 내몹니다. 실제로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게 맞는데도 남을요 나처럼 느끼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정의. 상대방한테 뒤처지는 거를 못 견디겠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요 막연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함이 없는 중에
양심이 뭘 하진 않아요. 무의예요. 작용이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변해 있어요. 태양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듯이 우리 마음이 이 에고가요. 양심 가까이 가면 변해버립니다. 신기하죠? 에고가 잘하려고 힘내자, 정의롭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과 하나가 되면 참나랑 하나로 접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정의로워져요. 즉 남한테 죄 짓는 게 되게 더 힘들어져요. 이미 그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으로 만드는 정의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사람마다 다 각자의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보수는 보수의 정의, 이쪽은 이쪽의 정의. 친일파도 물어보면요. 자기 입장이 또 있어요. 친일을 왜 해야 됐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의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 개인 소리들 말고요. 우주적으로 그게 정의롭다고 하느냐 하는 그걸 우린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에고를 내려놓는 몰입이 제일 중요해요. 일체를 내려놔 봐야 돼요. 지금 내 걸 너무 쥐고 있잖아요. 내 입장, 내 욕심 쥐고 내 입장이 이게 편견이고 내 욕심이 아집인데요. 두 개를 쥐고 아버지 이제 답을 주세요 하면 아버지 답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저한테. 요거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별게 아니라 내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 은총의 열매들이요.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나는 물건 하나 놔두고 아버지 저 이걸 갖고 싶어요. 어떻게든 갖게 해주세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물건에 대한 욕심마저 내려놓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고 아버지 이게 지금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내면에서 찜찜하다고 하는지 남의 입장을 배려해 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봐도 자명하면은 가져도 되는 물건이죠. 근데 기도를 양심의 소리 듣는 시간으로 안 쓰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모셔놓고 마음속에 아버지 답을 주세요 하고 나 밖에 존재하는 어떤 신한테 막연하게 빌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막연하신 거고요. 그때 나온 결론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의식에서 나오는 사실 아집과 편견 덩어리입니다.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만든 상에 자기가 속는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해서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양심이 하느님인 줄 알고 양심한테 바로 물어보시라. 양심의 신호가 계속 들려오는데 왜 이건 무시하고 아버지 찾냐는 거죠. 지금 이거 사실 이거 갖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찜찜찜찜찜찜 아버지가 찜찜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신데 그 찜찜의 신호는 무시하면서 아버지 갖고 싶습니다. 답을 주세요. 찜찜찜찜찜찜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답을 주세요. 양심 가만히 있어. 아버지 얘기 좀 들어보자니까 아버지 하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양심보다 먼저 우선시하게 되면 다 망치게 됩니다. 양심이 신의 소리라는 거 우리가 무시하는 한 인간은 자기만의 편견에 몰두하게 돼 있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계시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IS 그 친구들도 계시 받았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심에 안 맞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더 윈 사람들은 양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사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바로 직접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들은 다 왜곡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에서부터 왜곡된 소리예요. 하나님 계시가 이거 찜찜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에고가 저 내면에서 갖고 싶잖아요. 왜곡시켜요. 아 지금은 갖지 말라고요? 막 자꾸 사기칩니다. 그럼 내일 다시 기도드릴게요. 찜찜하다고 아무리 울려도 계속 자기 위주로 해석해요. 일도 아니에요. 살짝 돌리는 걸.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갖고 싶으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가 아버지가 봐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찜찜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고 기도드린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답을 간구한다고 하냐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고등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을 여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나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기도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기도는 양심한테 드리는 거고 훌륭한 기도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소리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몰입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정의로워지라고 하는지, 어떻게 예절을 지키고 인욕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정진하라고 하는지, 양심에서 더 힘을 내라고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하는지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요. 내면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찜찜하다. 자기 욕심 내려놓고 상황을 보면 보여요. 이걸 내가 가지면 큰일 나는 물건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보여요. 내가 이걸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 분한테는 다른 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려면 먼저 깨어나질 못하면요. 몰라 괜찮아를 통해 깨어나질 못하면 나머지 소리는 다 이게 그냥 수작이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갖고 싶다는 욕망을 세워놓고 갖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석을 해도 다 왜곡되죠. 남을 사랑하라. 저부터 사랑할래요. 다 왜곡됩니다. 정의로워라. 그때 어떤 영화 보니까 사다 놓는 사람은요. 이 물건을 훔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도 안 돼. 아니 내가 정말 더 몇백 배 더 갖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보다 저 물건은 나한테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휘한다는 주장을 펴더라고요. 황당하죠. 그런데 우리 에고의 마음은 그래요. 저 물건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값없이 쓰이는 것보다 내가 훔쳐와서 내가 쓰면 이 물건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왜곡된 양심 분석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쏠려 있으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몰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놔 봐야 돼요. 진짜. 이거 없다고 치고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이게 안 들어왔다고 치고 볼 정도 돼야 되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깨어서 보면 보여요. 간단하게 여러분 친구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냉정한 질책을 해 주실 겁니다. 이 물건을 갖고 싶어서 눈이 뒤집힌 친구를 보면 야 그게 너 지금 사람이 할 소리냐? 남한테는 이렇게 해요. 즉 내일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되게 양심적이 되고요. 냉정해져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것처럼 보려면 몰입이 필수입니다. 마음을 리셋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내가 나를 보는데 다른 사람 에고의 어떤 움직임을 보는 것처럼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훈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셀프로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마음대로 정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자고 노력하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 따라가시라. 이게 아버지를 따르는 길이다. 하느님 따르는 길이다. 이게 진짜 지당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 몇천 년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당장 기독교 아주 골수로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다 욕해요. 어디 양심을 따르냐고. 어디 인간적 양심이 하느님이냐고. 어떻게 인간적인 양심으로 구원을 얻냐고. 아버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제 페북에 바로 댓글 달립니다. 그런 댓글들. 제가 다 조치를 해서 그렇지 계속 달려요. 아주 정성스러우세요. 잠을 안 자고라도 달아야겠다 해서. 그분 마음은 이해하죠. 제 글이 그분들의 삶에 치명적인 거예요. 누가 댓글 달겠어요? 제일 위협받는 분이 달겠죠. 이건 저 말 자체가 내 삶의 위협이라고 느끼는 분이 달겠죠. 그만큼 심각하게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양심만 지키면 된다. 양심이 하느님이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어느 신앙에 경도된 사람들은. 그럼 이 지당한 말이 이렇게 대접받을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교 좋은데 양심 잘하게 가르쳐주는 학문으로서는 참 좋고 그런 어떤 문화로서는 참 좋은데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종교의 교리를 강조할 때는 저는 그 종교는 지금 사이비가 됐다고 봐요. 고등 종교라도 그 사람 내면에서는 사이비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최고의 약인데 최고의 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내 몸에선 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약이 누구나 다 먹는 좋은 약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약을 잘못 쓰셔서요. 여러분 삶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심보다 교리가 우위에 서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양심에서 양심을 통해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들리는 아버지 소리 무시하고 몇천 년 전에 책에 쓰여진 그 아버지 소리만 따르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는 거죠. 자녀가 여러분 말을 다 기록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2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걸 하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돌아버리죠. 넌 이 효자고 뭐고 이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최고 효자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더 재수없는 거는 자기들이 최고 효자인 줄까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버리죠. 아버지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밖에 가서 제일 효자라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신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아버지는 소외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기회도 안 줘요. 아버지 말을 할 기회를 안 줍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무슨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도 자녀한테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뭘 소리를 하고 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역지사지해 가는 게 철학이고 진짜 종교입니다. 참 종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 더 잘 듣게 못 돕는 종교는 그런 종교는 지금 사이비로 원래 사이비가 아니었더라도 사이비로 현재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좋은 것도 나쁜 게 된다. 최선의 것이 최악의 것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못 쓰면 최악이 돼요. 우리가 이 종교 아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로부터 이안을 얻겠다는 그런 단순한 발상으로 접근했다가 여러분 영혼 전체가 다 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영혼 전체가 이 황폐화되고 파괴되는 일이 생겨요. 종교 때문에. 가족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못 지냅니다. 남하고 못 지내요.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는 못 지내게 돼요. 가족하고도 못 지내요. 그럼 교인들끼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 생각 다 달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 말 나눠보면 다 달라요. 왜? 자기가 만든 상이거든요. 일체는. 자기가 만든 상에 빠져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 얘기 듣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제 말이 지금 각인되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쪽 교회 다닌다고 생각이 같겠어요? 다 다릅니다. 아마 10명 정도 앉혀놓고 하느님 그려보라고 그러면 하느님 모습 다 다를걸요. 각자 자기한테 와닿는 모습만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안을 계속 바라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상상 속의 존재를 세워놓고 여럿이 믿으니까 실존성이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이지 어차피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존재에다 계속 기도하고 염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염하니까 점점 실체화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원래요. 여러분 귀신 보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내 인생을 해박놓는 것 같아요. 그 염이 점점 굳어지면요. 점점 이제 얼굴까지 드러냅니다. 얼굴도 자기가 다 만들어요. 어떤 얼굴일 것이다. 어떨 것이다. 어떨 것이다. 여러분은 몰라도요. 무의식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봐라 진짜 인내가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래요. 여러분 의식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꿈꾸고 여러분이 놀래죠.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꿈을 보고 여러분이 깨어나서 놀래요. 세상에 오늘 흉한 일을 당했다 하고 꿈속에서.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라는 현상도요. 인간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위안을 주는 거예요. 방편이에요. 상을 세워놓고요. 이왕이면 좋은 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선한 모습, 올바른 모습, 후덕한 모습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내 힘든 것도 하소연해보고 맡겨보고 하면요. 사람이 정신력이 여기서 또 감흥도 옵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방편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반응도 있어요. 실제로. 좋은 일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믿고 좋은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삶에 또 돌아와요. 과보로. 근데 이게요. 아주 잘 쓰지 않으면 바로 독이 돼요. 이제 양심을 저버릴 정도가 되면 독이 돼요. 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내 마음속에 하느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양심 같은 거 안 따를래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독이 된 거예요. 적당하게 쓰고 좋은 일로 끝냈어야 되는데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실체가 없는, 본 적도 없는 부처님 하느님 때문에 여러분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한 인간관계를 깨트리면서 인간관계 잘하는 게 최고의 보살도인데 인간관계 망치면서 내 종교, 내 신앙에 몰두에 들어가고 계세요.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러 간다고요. 절에 기도하러 간다고 자녀를 굶기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말이 바뀌죠. 그러고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리석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따라가요. 자기의 신념 체계를 따라가요. 편견을 따라가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가 제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긴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이면 진짜 좋을 텐데 과연 그럴까를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요거 얼마 안 걸려요. 1, 2분만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잠시 뭐에 씌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끝날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 사탄 마군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힘이, 우주적인 그 힘을요, 꼭 어떤 인격적 존재라고 저는 안 봐요. 그 힘을 우리가 사탄이니 마군이 하면서 인격화하게 해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화해서 여기듯이 그 무형의 우주에 그 힘이 있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선악에서 악에 끌리게 만드는 그 힘, 양심을 저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 힘을요, 불교에서 무명,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서양에서 인격화해서 사탄이니, 불교에서도 마군이니 인격화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근원적인 힘은요, 인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이원성이에요. 선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에 끌리는 그 마음 하나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마구니의 의견은 언제나 있을 거고 앞으로 인간이 있고 중생이 있는 한 있을 겁니다. 우주에. 우주는 이원성 세계로 돌아가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으니까 우주에는 항상 선을 하지 말고 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리에 응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입니다. 마구니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현상계에서 악을 저지르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어디 이런 이상한 신앙 하시는 분은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해놓고도요, 마구니가 시켰대요. 마구니, 그거는요, 마구니가 시켰더라도 시킨 대로 한 사람 책임이에요. 마구니 책임이 아니고. 마구니라는 거는요, 이 악의 충동이라는 건 현상계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받고 있는 충동입니다. 그거를요, 그게 양심에 안 맞으니까 안 하고 계실 뿐이에요. 누군가는요, 양심이고 뭐고 그 소리가 좋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다. 우주에서 그 사람 과보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이 그 소리를 세상에 따라가냐 하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탄 마군이니 뭐니 이렇게 남 욕하기 좋은 것들 다 만들고 내 책임 남한테 다 돌리면서 남들더러 마군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잘못하면 마군이 탓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똑바로 못 보는 그 영성으로 무슨 인류를 구제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교회에서 절 부르시면 가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부르시니까 여기서 합니다. 안 부르실 것 같아요. 잘. 그런데 제가 또 대놓고 그분들한테 뭐라고도 못하는 게 힘들어서 그거라도 의지하겠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또 그걸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거는 제 유튜브 들으실 정도면 뭔가 그래도 그런 단순한 방편에서 만족을 못하고 좀 더 나은 수를 찾는 분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감히 좀 지릅니다. 당장 그 약이라도 힘들게 드시고 계신 분한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마저도 날아가 버리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도움도 못 드리면서 괜히 가서 바가지만 깨놓듯이 깨버리면 저거는 뭐 도움도 안 주고 그나마 내가 하나 기대던 그것도 날려버린다. 사람은 신앙의 힘이 있어야 또 살아요. 믿어야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방편은 인류가 존재하면 항상 있을 겁니다. 다만 양심을 어긋나게까지 쓰시지 마시라 하는 경고를 제가 드립니다. 양심에 찜찜하신다면 반드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라. 종교도 본래 양심 돕자고 나온 것뿐이다. 원래 나라에서 국민들 양심 다 밝혀줘야 맞아요. 근데 나라에서 못하니까
민간에서 하겠다고 나온 게 종교입니다. 민간에서 성자들이 나와서 권력이 다 썩어버렸으니 우리끼리라도 백성들을 각성시키자 해서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지금은 종교도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종교도 권력과 돈에 심취해가지고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돈의 하수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자생적인 어떤 종교에 상응하는 자생적인 어떤 양심 철학이 나오고 양심 학교가 생겨야 될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예전 성인들 하던 걸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예전 성인들이 그런 취지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도 흉내내 보는 겁니다. 성인들이 하던 거 우리도 따라 하면 왜 안 되나?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양심 있는데 우리도 우리 한 만큼 양심 밝혀서 서로 그런 정보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조직 만들면 인류도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겁니다. 성인들도 그 당시에 힘들게 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에서 탄압받으면서도 양심 밝혀보겠다고 노력한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일한 게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양심은 싫어해요. 소인배 소시오패스들이요, 지들끼리 죽어라 싸우다가도요, 양심 세력 등장하면 단합이 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양심 세력은 죽여야 돼. 왜냐? 이 판을 깨버릴 사람들이거든요. 소시오패스들끼리 죽자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자고 안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득이 되면요,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득이 되면 싸우는 거고, 화해해서 이득이 되면 화해예요. 욕심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분들은 오직 욕심의 인도만 따르는 분들이라 어제의 적이라도 오늘의 내 욕심이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면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이득이면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어제 사과했더라도 오늘 다시 쌩까는 게 이득이다 하면 바로 쌩까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욕심의 인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겨내려면 오직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들만 계시니까 소시오패스 못 당하는 겁니다. 욕심의 소리만 따르는 사람들 못 이겨요.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만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제압당하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역사상 성인들이 나와도 사형당하고 아주 고초당하고 하신 겁니다. 수가 약하니까. 욕심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양심 따르겠다는 사람은 항상 약하니까. 그걸 역전시켜보자고 저희가 양심 51%를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세요. 양심 51%. 개인적으로도 양심 51%. 내 마음 중에서도 양심을 51% 따르겠다. 51% 이상 따르겠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양심이 51% 이상 돼서 이 사회를 리드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게 다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양심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참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양심이 있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라리 양심 없는 게 낫지 괜히 양심이 있으니까 더 괴롭구나 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런 험한 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아예 저버리시든가 아니면 따를 거면 확실히 따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엔 양심이 없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계속 양심의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아침 저녁으로 한탄하고 뉴스 볼 때마다 욕하고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럴 바에는 세상을 좀 뜯어 고쳐서 양심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노력을 더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어차피 괴로우실 거면 긍정적 노력을 할 때는요 덜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또 자기 양심에 충실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서요 단순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을 해가면서 보는 게 낫지 아무 손을 못 쓰면서 보고 계시면 더 좌절감이 커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세요. 양심은 어차피 작동할 거고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양심해라, 양심해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남 괴롭히지 마라, 양심해라. 이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요. 응해버리시면 어떠냐 하는 거죠. 한번 응해보시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가시면 재밌어집니다. 요령도 늘고 양심의 관점에서 세상도 보게 되고 욕심 세력의 약점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그래서 왜 성인이 성인인지도 보이고 양심의 고수들도 알아보게 되고 양심 공부 안 하면 고수인지 하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양심으로 코스프레하고 양심으로 위장하고 다니는 사이비들한테 계속 당해요. 여러분이 양심 공부를 안 하시면요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양심인 척 가식 떠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또 속게 돼 있다니까요. 욕심이 싫어서
양심 세력 찾아갔다가 한 번 또 사기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양심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내 양심이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만들지 맙시다 하는 거죠. 공부를 아예 합시다. 어렵지도 않아요. 6가지만 알아두세요. 인류 역사상 검증된 양심의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하면서 남과 조화를 이루고 양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욕심으로부터 깨어있고 깊은 산매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항상 욕심으로부터 깨어있어요.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을 안 하고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제 강의 듣고 계실 때도 욕심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계속 몰라 해주시면서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잠깐 방심하면 욕심에 끌려가 버려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사시는 게 양심 따라주는 거고 보살대예요. 아무 할 일 없을 땐 정신이라도 차리고 있는 게 보살대예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금방 내 마음은 욕심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당장의 악은 하지 않지만 좀 지나면 이제 악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은 온갖 선의 토대가 되고요. 깨어있지 못한 마음은 그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온갖 악의 토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마구니들이 거기서 놀겠다고 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 깨어있게 하시는. 자, 어떤 게 깨어있지 않은 겁니까? 불안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인생이 낙이 없고 우울하시죠?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 빨리 돌려놓으세요. 이걸 자기 개발하는 분들은 긍정 상태로 하라고 하는데 꼭 긍정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양심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양심과 하나가 돼보세요. 모른다 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존재감만 느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양심은 긍정 덩어리거든요. 우주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예요. 긍정 덩어리죠. 그리고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리고 그 존재가 이어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게 되고 여러분 걱정이 사라집니다. 깨어 계시기만 하면. 모르겠다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긍정적이 되고 그 자리에서는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는 남한테 죄 지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는요, 남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는 양심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는 찜찜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삶의 모든 곳에 적용시켜서 삶을 양심의 인도로 바꿔보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의 핵심입니다. 가나선을 하니까 지혜 자비에서 자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그런 선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선이에요. 사랑선. 사랑. 남의 입장을요, 통 크게 배려해 주시는 게 선이에요. 깨어서. 깨어서만 하면 다 선이에요. 깨어서 남에게 죄 지을 수도 있는데 안 짓는 거 있죠. 그게 깨어서 하시면 선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마음으로 하면 그냥 억지로 참고 억지로 절제한 것밖에 안 되지만 깨어서 양심의 인도로 내가 남한테 죄를 안 지으면 그건 정의선입니다. 지게선이에요. 남의 입장을 존중하고 남에게 예절에 맞게 겸손하게 대하시는 거, 남한테 겸손하게 처신하는 거 깨어서 하시면 양심의 인도라 그게 자명하고 안 그러면 찜찜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 선이에요. 예절선이에요. 다 선을 하셔야 돼요. 성실도 선이고 지혜도 선이에요. 왜 이 선 하나? 가나선이니 뭔 선이니 다 이거 하나 추구해요. 육바라밀 중에 선 하나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나머지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진짜 왜 안 나올까 이러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이건 통으로 원래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치우쳐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이게 안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 불성은 매 순간 한 소리가 이 6개로 들리는 거예요. 한 소리를 내요. 여러분 안에서. 예전에 선문답 중에 이게 있죠. 원숭이가 방 안에서 울부짖으니 여기서 원숭이는 참나를 뜻합니다. 집에 창문이 6개라. 원숭이가 소리 지르니까 6개 창문으로 소리가 울린다. 이런 선문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육근을 말해요. 참나가 작동하니까 그 작동하는 모습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똑같은 참나작용이다. 똑같은 공식을 여기 적용할 수 있어요. 참나가 소리 지르니 창문 6개라 한 창문으로는 사랑이 나오고 한 창문으로는 정의가 나오고 한 창문으로는 인욕과 예절이 나오고 한 창문으로는 성실이 나오고 한 창문으로는 깨어있음 선정이 나오고 한 창문으로는 반야 지혜가 나옵니다. 다 한 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왜 나머지 창문 다 닫아놓고 한 창문만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나머지 것들이 안 나온다, 안 나올 리가 있나요? 나왔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자기가 너무 편견을 세워놔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시면요. 부모님 오시면 사랑하라는 게 나올 텐데 부모님이 내 시간을 뺏어서 내 참선에 드는 걸 방해한다고 부모님한테 돌을 던지면 수행하면 고승 소리를 듣습니다. 이분은 이 선정은 고승이 되실지 몰라도 나머지가 꽝일 겁니다. 그런 분 밑에서 배울 이유가 없어요. 인간성이 상실된 도인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의 소리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도인한테 뭘 배우겠다는 겁니다. 참나의 아주 부분적인 한 모습만 배울 수 있는 그분한테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전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 그게 미담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하죠. 그럼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더 고승이 되려면 방에서 막 문 닫고 부모님 오지 마시라고. 나 참선해야 된다. 밖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보살이 아니라 아주 왼수를 집에 들인 격이죠. 왜 저걸 낳고 내가 기뻐했을까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딱 어느 날 이제 문 박차고 나와요. 견성했다고. 목에 힘주고. 그걸 또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참나 찾았다고. 그러면서 또 지적할 거예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세요?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도인들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그 화두 하나 찾아 풀었다고 아래로 봐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진짜 참나를 찾았으면 더 사람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야, 이건 일반인은 하기 힘든, 에고로 사는 사람은 하기 힘든 진짜 지혜와 자비 덩어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원래 고승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더 해요. 자기들도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이거 하나밖에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답을 몰라요. 그래서 그 고승은 솔직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솔직히 자비심 어떻게 배양하는지 모르시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솔직한 분이고, 솔직하지 않은 분도 있는 척하죠. 참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나만 깨치면 다 나온다고 하실 분들 이제 또 이렇게 사기칩니다. 실제로 자기한테서 자기한테서 안 나오고 있는데 참나만 깨치면 다 나와 하고 참나 만능론, 참나만 깨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신 분은 엉터리죠. 그런데 왜 당신 안 나옵니까? 라고 누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히 못해요. 고승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런 얘기하면 끌려가겠죠. 자, 이게 그 종교가 꼭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양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 분들이 우리 세속의 관점에서 어떤 권력을 얻어놓고 세속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종교인데 남들은 일반인은 욕심으로 오직 욕심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오직 돈. 종교인이고 성직자면요. 남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야죠. 저는 뭐 화두를 타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좀 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보다. 카톨릭이건 불교건 어디건 종교인이라면. 근데 종교인이 양심 없을 때 일반인은 몇 배로 충격받아요. 저분들 그게 뭐랑 똑같냐면요. 국가대표 선수가 골 앞에서 헛발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밥 먹고 공만 찬 사람이 왜 저걸 못하는 거야? 하듯이 밥 먹고 그것만 한 사람이 성직자로서 공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 양심을 못 지키지? 저 정도 상식이 없지 충격받습니다. 대구 희망원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고 충격받았어요. 신부 옷을 입고 나오신 분들한테서 정말 세속의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자기들 잘못 절대 인정 안 하는 모습 보고 충격받았어요. 성직자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린 다 알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성직자면 좀 더 양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나선을 타파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신비현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양심적이셨으면. 그게요. 사실은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확히 뭔지 우리가 정확히 규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결론을 딱 내리세요. 하나님은 양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 에고도 우리 욕심을 부정하지 마세요. 욕심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양심이 함께 이 현상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이고 욕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에 끌려가요. 여러분 말 타가지고 바로 말 타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말을 조정할 수 있나요? 몇 번 떨어지고 아주 죽을똥살똥해서 겨우 그 말과 친해져 가면서 말 다루는 법을 배우죠. 욕심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소승 철학들은 욕심을 버려버리고 끝내자 그래요. 그냥 말 팔아버리고 끝내자는 거예요. 왜 말을 잘 타려고 하냐는 거죠. 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양심이고 욕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양심을 내 삶 속에서 절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잘 맞게 쓰는 것, 절묘하게 활용하는 것. 양심이 항상 51% 이상이 되게 하면 욕심이 알아서 균형을 찾아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양심이 항상 주도권만 잡으면 우리 삶은 중심을 잡게 돼 있다. 그래서 서경에서 순임금이라고 한 동양의 최고의 성인군주가 자기 대를 잇는 성인군주한테 천자의 자리에 노하우를 전해주면서 욕심은 위태위태하고 양심은 미약하니 양심을 잘 정밀히 파서 양심을 항상 주도권을 잡게 해주면 항상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요게 타였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천자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리더이기 때문에 천하의 리더도 그걸 알아야 되듯이 자기 인생의 리더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을 경영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욕심들이 여러분 백성이에요. 어떻게 다스리실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의 백성이라니까요. 국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리더고 여러분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늘 간신배들의 소리만 따라가시면 욕심의 생각들만 따라가시면 여러분 이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경영할 때도 항상 욕심꾼들의 소리, 여러분 생각 중에 욕심꾼들의 생각들은요 항상 위태위태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양심적인 주장을 하는 생각들은요 항상 미약합니다. 소리가. 그때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힘을 실어주는 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러면 양심의 의견이 더 힘이 커지겠죠. 여러분 마음에서. 51%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중심을 잡고 경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근데 욕심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다시 평화를 잃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경영하는 법 배우는 게 결국 이 양심선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양심선. 양심 따르는 게 선입니다. 그러면 지혜니 자비니 그런 문제를 말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지금 양심하고 계십니까? 그 가나선이니 뭐니 하는 건요. 정말 일 없을 때 하시는 선이에요. 일 없을 때. 더 양심적인 걸 할 수 없을 때 앉아서 양심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기 양심에. 욕심을 보는 게 아니라 양심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그걸 선이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심을 응원해 주는데 마음을 쏟으시는 게 그게 선입니다. 일 없을 때는 양심과 하나가 돼서 존재하시고 양심의 본체를 붙잡으시고 평상시에는 양심의 작용, 양심의 실천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하루 밥값하신 거니까 주무실 때 딱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게 양심선이고 이게 그대로 최고의 견성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본성이 뭔지, 내 본성이 이렇게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는 걸 그냥 압니다. 근데 화두에서 견성했다고 하죠. 본성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거 못 짚어냅니다. 짐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비가 나올 수가 없죠. 적적성성이니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텅 빈 참나밖에 몰라요. 그 안에 이게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수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양심선을 주장합니다. 요즘 한국 불교가 대승하자고 하면서 또 헤매시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양심선을 통해 온 국민이, 온 불자가 다 보살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